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3. 조건 없는 언약. 새 학파의 언약신학자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의 언약들이 현재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언약들이 태초부터 교회와 맺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교회로 옮겨졌다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약속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는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이 교회에 통합되었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조건 없는 언약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관하여는 매우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는 훨씬 덜 분명합니다. 이전 장에서 인용한 체퍼는 유대인 언약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펜테코스트는 오늘날 남은 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그러한 견해는 필요하지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4가지 조건 없는 언약은 모두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실제로 이러한 언약과 관계가 있지만 언약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와 언약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언약이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약이 특정 시점에 맺어졌다고 해서 그 언약의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일부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일부는 수세기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필요를 그 땅에서 해결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중 일부는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약속들은 나중에야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언약 중의 일부였던 이집트에서의 구출과 같이 다른 조항들은 역사에서 나중에야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땅 소유권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전체에 정착하는 것과 같은 다른 조항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역사의 특정 시점에 언약을 맺고 서명하고 봉인한다고 해서 모든 약속이나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유대 언약의 모든 조항이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언약이 여전히 발효되어 있으니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언약을 이어받았거나 현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가르칠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 계획과 조건 없는 언약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영원하고 조건 없는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많은 조항 중에서 씨와 땅과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씨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이었고 신의 산의 기슭에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유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은 교회 시대 내내 고유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수세기 동안 흩어져 살았던 어떤 민족도 뚜렷한 실체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마다 여러 인종과 결혼하면서 동화되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역사를 통해 유대인의 독특한 역사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수없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으로 계속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관하여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범위에서 AD 70년 이후 이 땅에는 진정한 독립정부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 번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이 통치했지만 항상 다른 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아랍 국가, 오스만 터키, 대영 제국이 지배해 왔습니다. 아랍의 지배 아래서도 아랍 정부는 세워지지 않았고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커스, 암만 등 다른 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팔레스타인 정부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 이후로 이 땅에 독립정부가 세워진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복에 관하여 말하자면 역사는 유대인을 저주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유대인을 축복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축복은 이 장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봉인은 할례였으며 할례는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할례의 관습에 반대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이방인을 위한 할례와 모세 언약에 근거한 할례와 칭의와 성화를 위한 할례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칭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할례를 정죄합니다. 건강과 의학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방인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 신자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모든 특징과 함께 여전히 유효하며 여기에는 할례도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할례는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유대인 신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과 사도행전 16장 1에서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 자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근거한 할례를 배제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는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의 육체적, 영적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언약의 징표와 봉인으로서 할례의 규율에도 해당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도 할례의 연속성은 부인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주로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할례와 모세 율법에 따른 할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할례를 주의 깊게 구분하면 이러한 혼란은 해소되고 세대주의가 아브라함 언약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은 전 세계로 흩어진 후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시 모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인 다시 모임은 여전히 미래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AD 70년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수세기에 걸쳐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누리는 것은 순종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 증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다른 모든 점령군이 독립정부를 세우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 언약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언약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호수아 11장 23절과 같은 구절을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하지만 이 구절은 성경의 모든 구절과 마찬가지로 문맥을 유지해야 하며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보아야 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서에는 장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은 단순히 사실을 언급한 다음 그 사실에 대한 예외가 뒤따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은 바로 뒤에는 이스라엘이 죽인 카나안 왕들이 나열된 12장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3장 1에서 6절에 따르면 많은 영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고 여호수아 11장 23절의 진술에 대한 상당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도 이 영토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까지 사무엘하 5장 6에서 9절 여부수족이 지배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15장 63절 게셀 성읍은 솔로몬까지 열왕기상 9장 16절 카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단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영토를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주해야 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약속의 땅, 경계 근처까지 유대인의 지배권을 확장했지만 페니키아, 레바논이 끝까지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니키아를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의 약속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등과 같은 유대인이 정복하지 못한 영토 대부분이 군사적 통제하에 있었고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이것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정착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지배한 것에 불과합니다. 11장 23절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 아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재판관기 1장 1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재판관기 1장에는 여러 지파가 할당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 21절, 27절, 29절, 30절, 31에서 32절, 33절, 34에서 36절 구약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모든 땅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정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 역사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언약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은 4가지 영원한 것, 즉 집과 보좌와 왕국과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대로 영원한 자손인 메시아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한 씨의 측면을 성취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32절과 다윗의 뿌리 계시록 5장 5절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현재 다윗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언약신학자가 모든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보좌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계시록 3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 언약신학자들이 다윗이 한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 다윗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모든 유대인 개인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의 피 흘림으로 서명하고 봉인했습니다. 이 언약은 유대인 개인의 구원을 가져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약속된 민족적 구원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민족적 구원이라고 가르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새 언약에서 보았듯이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언약과 관계가 있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주체가 되거나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주체는 아닙니다.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대인 언약이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취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피를 통해 제시된 개인 구원의 성취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도 현재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된 새 언약의 또 다른 조항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언약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율법도 예수님이 직접 주셨거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많은 개별 계명이 있습니다. 일부 계명은 모세 율법의 계명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10계명 중에 9계명이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계명은 모세 율법의 계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율법이나 음식물을 제한하는 율법이 없습니다. 일부 계명은 모세 율법의 계명과 비슷하지만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은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 메시아의 율법은 메시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또한 새로운 동기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복을 받으려면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복을 받았으니 행하라. 현재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는 새 언약이 현재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회와 조건 없는 언약과의 관계. 이 시점에서 교회와 새 언약과의 관계에 관하여 약간의 혼란이 생겼는데 예레미야에 따르면 새 언약은 교회와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구절이 새 언약과 교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히브리서 7장 22절, 8장 6에서 13절, 9장 15절, 10장 16절, 29절, 12장 24절, 13장 20절. 이것이 혼란스러운 점입니다. 언약신학자들은 대체 또는 전이의 신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새 언약을 고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언약이 있다는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 있는 언약만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새 언약에 대해 말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 9절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상당히 일치하는 더 나은 해결책은 이러한 언약에는 두 유형의 약속, 즉 육체적 약속과 영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약속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영적인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결책이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과 3장 5에서 6절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 이 구절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네 가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적 축복과 영적 축복은 모두 이 네 가지 언약을 통해 맺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다섯 번째인 조건부 모세 언약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언약은 이방인이 네 가지 조건 없는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조건 없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며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모세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만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은 유대인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언약에 포함된 영적 유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가로막던 중간벽인 모세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네 가지 조건 없는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방인이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이방인은 인수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새 언약의 관계는 교회와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과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육체적 약속이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스라엘에만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통해 증폭된 축복의 측면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언약의 물질적, 육체적 혜택이 아니라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체적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특히 땅과 관련된 약속은 이스라엘에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인 혜택은 이제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네 가지 조건 없는 언약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메시아의 피는 새 언약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되며 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메시아의 피는 새 언약을 비준하고 서명하고 봉인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장 18절 새 언약의 조항들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취될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함께 성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의 영적 혜택,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만 새 언약과 관련이 있지만 교회가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유대인 언약을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축복과 약속을 취하지만 물질적 약속이나 육체적 약속이나 축복은 취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의무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에 따르면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거의 끝내면서 당면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즉시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고자 하는 오랜 소망이 있었지만 1장에서 이를 표명했습니다.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져가야 하는 의무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 특별 헌금은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4절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헌금을 기부한 사람과 받는 사람을 거명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이방인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다음 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영적 축복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르쳤지만 이는 유대인의 언약을 통해 매게 되는 유대인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을 갚는 방법은 이 구절에 따르면 유대인, 즉 유대인 신자에게 물질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의 목적.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은 구원이고 수치상으로 이방인이 이 구원의 주요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 이는 이스라엘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첫 10년간 교회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교는 히브리인만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소수의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원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넬료가 나오는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만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증언할 필요성을 보여주시면서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에 국한하지 않고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 26장 16에서 18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해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에서 18절. 거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20장 21절, 26장 16에서 18절. 이제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면서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교회에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방인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13에서 18절에 명시된 대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충실한 남은 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알려진 선택된 무리를 두셨듯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된 무리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두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부르심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큰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성경 예언 중에 하나는 아모스 9장 11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여호와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실제로 메시아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거듭남과 다시 모임과 회복을 가져올 분이었지만 메시아의 사명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다른 곳 이사야 4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방인을 부르신 것은 메시아의 사명 중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방인의 부르심은 로마서 9장 24에서 33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서서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중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11장 11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시기를 유발하여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기를 일으키다를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파라엘라오입니다. 와 함께 오다 라는 의미의 파라와 타게 하다, 끓게 하다, 붉게 타오르게 하다, 타오르다, 시기하다 라는 의미의 젤로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매일 유대인과 접촉하며 그런 삶을 살고 유대인이 격렬하게 시기심, 젤로스, 이 불타기 시작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진 바로 그것, 즉 유대인 메시아를 원하게 만드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시고 로마서 11장 1에서 10절 비방인 신자들에게 자각받아 질투한 남은 자는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시대의 남은 자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목적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